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마리아인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주제입니까? 감사가 주제입니까? 예. 감사가 주제라고 생각되시면 감사하는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래. 은혜를 아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사마리아인이 주제면 사마리아인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에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어떤 예배이든 어떤 찬송이든 기도이든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드리고 하나님이 은혜와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생각과 그 마음을 받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교회 갔다 왔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내가 하나님부터 은혜와 말씀을 받아서 세상을 살지 않으면 예배자의 삶이 될 수가 없고 올바른 예배 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내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살해하고 목도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의 믿음이 자기의 영혼도 자기의 인생도 다 구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물어보면 교회를 다니고 복을 못 받았다 그러면 교회를 안 다닌 것이거나 잘못 다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해요. 이만하면 됐지. 내가 교회도 열심히 나갔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물론 개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의 발에 걸리는 걸림돌 같은 그런 예배자도 있고 신앙인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고 물으셨던 그 질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의 그 모습은 감사와 일치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참으로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기쁘게 여기시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내 병을 고쳐주시고 감사를 드리고 또 예수님께 머리를 조아려 살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5월 8일은 어버이날이라 그러죠.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한다라는 우리나라 사이에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가 부모님을 5월 8일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려서 어머니 아버님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이렇게 인생을 살도록 결혼도 시켜주시고 가정도 만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그러시더니 야, 맨 입으로 그러니? 그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꼭 우리가 받아서 문제가 아니지만 그 부모님이 정말로 감사하면 조금이라도 나의 것으로 그 부모에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10명 중에 9명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10명 중에 9명처럼 사실래요? 아니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마리아인처럼 사시겠습니까?
너 왜 교회 다니느냐 그러면 천국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구원, 하늘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한다고 말하면 분명히 오늘 10명 중에서 예수님이 구원하였다고 말하는 것처럼 구원을 확신시켜 주시고 말하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는 그런 믿음의 자세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10명이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병을 치료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은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교회를 나가는 것,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내가 구원되면 여러분, 그건 자기 믿음과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40년이나 다녔는데 여러분, 아무리 오래 다녀도 100년을 다녀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 다니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너 믿음이 없어라고 그러면 구원에 대한 가치나 확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하는 그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헤아려 보시고 평가해 보신다면 과연 몇 점 맞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시험지 빨간 펜은 답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서 이건 틀리고 이건 맞고 채점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맞다고 하면 맞는 것이고 하나님이 틀리다고 그러면 틀리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답이 분명히 맞는데 하나님 왜 틀리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그것이 틀렸습니까? 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그건 틀린 답이야 라고 말하면 그건 틀린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지나가실 때 한 촌을 지나가셨는데 마을을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을 부르는 그들의 소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외칩니다. 그때 14절에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문둥병이 들었고 병고침을 원하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제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랬는데 제장 앞에 가는 도중에 다 깨끗이 그 문둥병이 나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문둥병 때문에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었고 이웃과 함께 살 수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이론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버림을 받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그 문둥병이 해결되고 자기 정상적인 인정과 삶의 가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여전대원신 예배 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하는 거지만 여러분 기도가 우리 인생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신앙은 내 욕망을 채우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고 믿음의 삶이 신앙생활이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더라는 그런 논리와 이론만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구경꾼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믿음의 현장에서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제자라는 존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추종자들 가운데 보면 진리를 알아서 쫓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냥 구경꾼으로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뭘 하면 된다더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을 특별히 구원하셨다라고 선언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율법적인 믿음을 가졌기에, 그가 40일 금식했기에,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없이 머리 조아려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의 행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문둥병이 들어서 격리되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에 의해서 병을 고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확신시켜 주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광을 돌리는 18절에 보면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돌아오는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영광을 돌리는 그의 그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고 그 믿음이 곧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믿음의 결과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발걸음만 교회에 오가고 또 입으로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인정받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가짜 믿음일 수 없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진실하고 바르고 온전한 믿음, 형편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자기를 드리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은 구원의 현장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을 그 삶 속에서 만드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내 영광, 내 이름, 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문둥병자와 같은 그 인생을 만나 주셨고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전도서가 나오는데 전도서는 우리 사람의 인생을 아주 직설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왕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지혜의 왕이고 온갖 부를 다 누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문헌에 보면 또 성경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사용하는 그릇은 다 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의 삶을 누렸는데 그가 말하는 게 우리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고 헛되다고 이해하면 허무주의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도서 중에 보면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그랬어요. 내가 오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선물 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이고 가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앞일을 알 수 없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헛되다는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히브리 말로 헤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내용은 제가 벌상 예배 때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분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허무주의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다. 그 뜻을 알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가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 버림받은 병이고 격리된 병이고 자기 가족과 이웃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질병입니다. 근데 그 질병에 든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주신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해서 만나주실 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셨습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죠.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오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고 세상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분명히 그 목적을 말할 때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오셔서 우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찾아가도 만날 수 없는 그런 분이지만 그분은 나를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나같이 미천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자, 이 세상에 있는 자에게 친히 하늘로부터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한 가지만 해도 황송하지 않습니까? 그 황송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지. 내가 믿어줬으니까 하나님 믿는다. 내가 교회를 나와줬으니까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눈을 뜨시고 보시면 내 행동과 삶의 생각까지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사람들은 안 보면 슬쩍슬쩍 대강 눈에 보이는 것만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뼛속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골수와 관절까지도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헤아려 보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찾아오신 주님, 내 속에 계시는 주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너희 속에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옆에 사람,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부모와 자식간이라 할지라도 그 생각까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으로 믿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또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마리아인 영광을 돌리는 그가 그 믿음을 인정받았고 그 믿음은 감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으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찾아온 거죠.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주일날 와서 여러분 경외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따지고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문둥병자와 같이 그런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소리 높여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궁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신디더니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너희 병을 고쳐줄 터인데 가서 깨끗함을 인정받고 너희의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는 것은 그들의 호소요, 그들의 기도요, 그들의 믿음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무슨 믿음을 가졌습니까? 병 낫고자 하는 믿음을 가진 거죠. 제사장에게 돌아가서 자기 병이 고쳐졌음을 인정받고 난 다음에는 어떤 믿음입니까? 자기 만족의 믿음에 젖어들기 시작한 거죠. 자기를 의지하는 믿음이 된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의존적이고 주님을 찾는 믿음이었는데 문둥병이 낫고 나서는 내가 고쳐졌으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당연한 결과라고 여겼고 생각이라고 빠졌죠. 내가 교회 나가니까 구원은 당연히 되어진다. 내가 수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당연히 구원이 주어진다. 그런 자기 만족, 자기 논리에 빠지는 믿음 되면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깨끗이 나았다. 야, 이제 내가 뜻이 이루어졌고 내가 원하는 것이 관철됐으니까 이제는 이것으로 만족한다. 라는 스스로의 만족과 자기 믿음에 빠지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면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열문병자가 깨끗하게 낫게 되었다고 또 말씀하셨고 또 낫게 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죄악의 삶을 살면서 죄의 냄새와 죄의 더러운 것이 가득 차고 있는 그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정결케 하시고 병도 떠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인생의 하나의 가치로 그냥 여기고 인정할 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병든 인생을 고치고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내 영혼도 내 인생도 내 모든 것도 다 구원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그 주님으로 믿으시고
그 주님께 모든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앞에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십시오. 내가 불편하고 내가 해결돼야 될 내 중심의 어떤 문제만 가지고 살지 마시고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에게 내 인생 전체를 맡길 수 있는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둥병 고쳐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완성될 수도 없고 그 다음 문제가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수렁에 빠져서 계속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믿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보면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영광을 돌렸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내가 산 것 같으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1년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너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느냐? 너 믿음 생활 잘 했느냐? 마음 한편에 올해 내가 띄어먹은 11조가 얼마고 기도 못한 게 얼마고 교회 빠진 게 얼마고 예배 자석에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딴 생각하고 하나님을 집중해서 섬기지 못했던 내 모습이 얼마였던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감사했다면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추수감사절 되시고 1년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감사죠.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꼭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둥병이 걸려서 격리되고 쫓겨나서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니 그들이 예수님께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치료가 되고 고쳐진 후에 제사장에게 고침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자기 삶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갔지만은 그 곳에는 문둥병이 다 낫고 깨끗해진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 선생님 고맙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임에도 구원하셨고 병든 자였음에도 구원하셨고 믿음이 없는 자임에도 믿음을 주시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 감사의 모습,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르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정하시고 도우시고 섭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